사도신경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인간론으로 나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어떤 나의 존재 가치로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인터넷 방송 76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범신론적이고 문화공동체적인 불교 사상에서 나온 시족관념의 성시제도, 숭배에서 떠난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신앙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역사상에서 나온 오행, 금목, 수, 화, 토에 의하여 이름을 짓는 성명 철학이라든지 갑자, 얼축, 병인, 정묘의 갑진을 따라 사주팔자로 이름 짓는 일과 육갑, 토정비결, 관상, 손금, 골상, 태길, 음력, 과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띠 이야기는 12지신으로 12가지 동물을 들게 됩니다.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이를 말하면 무슨 띠인가를 확인하는 일과 이것으로 궁합을 보는 일 등은 모두 기독교 사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쥐는 원숭이 띠나 용띠 또는 소띠가 궁합에 잘 어울린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을 하겠습니다. 쥐띠는 예수님 띠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서 떠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라고 신앙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존재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 고백해야 하는 것인가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시작하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어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다 하거늘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네가 하나님께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사람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주시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들어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신은 고난받아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게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은 되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을 할 때 부활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볼 것이 아니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하게 될 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온 천하보다 귀한 영이 주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인간은 어떤 조직으로 된 나인가? 여러분은 어떤 조직으로 된 여러분입니까? 유물론주의와 창조론주의의 주장은 각각
영 정반대의 사건 얘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유물론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물론주의는 공산주의의 극단의 신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 물질만으로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영혼이라면 진화된 상층 물질 구조의 운동력인 파생물 곧 활례수의 분비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다르게 말을 한다면 기계가 돌아갈 때 일어나는 소리 또는 바람 소리가 음향과 같은 것으로서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서 그만이다 라는 영혼이다.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가치 없는 것일까요? 영혼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그 말이죠.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가치 없는 것일까요? 만일 인간이 물질이라고 한다면 원거리나 미래의 일을 예시하는 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물질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재욱이란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ROTC로 월남으로 파병되어 갔습니다. 월남으로 파병된 그 뒤에 1967년 1월 29일 조재욱 씨의 아버지 조광모 씨는 안동으로 출장 갔습니다. 여관에 있는데 갑자기 옛날에 부르던 생각이 찬송 노래말이 있었습니다. 그 밤에 목청을 높여 찬송을 하였습니다. 힘차게 부르는 찬송 소리에 옆방 손님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찬송은 무엇인가니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였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던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고 있던 때이었습니다.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 불러던 찬송이었죠. 월남 파병된 아들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때이었습니다. 그러던 놀라운 일은 월남에서 전사 통보가 왔습니다. 전사된 날짜와 시간을 보니 조광모 씨가 여관에서 이 찬송을 부르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인간이 물질이라면 이런 영혼의 교통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물질만으로 조직된 것이 인생이라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현실에서 영생에 대한 신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입니다. 창조론 주장을 보겠습니다. 창조론주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주장에 관하여 두 종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영혼이 삼질설과 이질설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이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것이 옳다, 잘못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삼질설을 보겠습니다.
이 삼질설은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등으로 나누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혼이라고 할 때에는 헬라어로 푸슈케라고 합니다. 이것은 짐승에게도 있고 영과 몸의 중간 위치에 있는 맥에 작용을 하다가 죽은 후에는 없어진다. 몸은 헬라어로는 요오마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몸은 부활할 때 다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게 되어 천국으로 가게 되고 영과 함께 할 것이다. 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여기에 보니까 온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삼질설은 영과 혼과 몸 3등분을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질설은 어떤 것인가? 영과 혼을 같이하여 영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 혼 나누어 보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말합니다. 하나로 묶든 나누어서 말을 하든 나는 볼 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영, 혼을 합하여 영혼이라고 하지만 영원 불멸, 영원 축복, 영원 천국, 영원 지옥 등으로 이르게 되는 것은 죽은 후에 가는 영적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삼질설에서 말을 할 때에 푸스케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질설이 되고, 여기에 이질설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과 혼을 합하여서 말을 하는데, 여기에 푸스케 따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영과 혼을, 그래 영혼 이렇게 묶어서 영혼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물질적이며 흙으로 지음받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말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몸과 영혼 이렇게 이질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푸뉴마나 푸스케로 나눠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묶어서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전도서 18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35절, 로마서 8장 10절, 고린도전서 7장 34절, 로마서 8장 10절, 고린도전서 7장 34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골로새 2장 5절, 계시록 6장 9절 등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삼질설이 옳고 이질설이 옳다는 식으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모두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도 건물입니다. 나는 3질서보다 2질서를 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3질서의 주장에는 혼은 헬라어로 푸스케라고 합니다. 이것은 짐승에게도 있고 영과 몸의 중간 위치에 있는 맥에 작용을 하다가 죽은 후에는 없어진다. 즉 사후에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심을 볼 때에, 영과 혼, 영혼 어느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하나로 묶습니다. 영혼을 지옥에 던져지기도 하지만 천국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심판자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불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곧 몸과 영혼으로서 두 종류의 질이라고 하는 설을 저는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란 구절을 들고 삼질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느 것이 분명한가? 라는 질문에 얻는 답은 찾아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 질문하고 그때에 답변을 얻기를 바라고 오늘 이로써 그 질문에 대한 것을 남겨두시겠습니다. 이질서를 말하는데 다음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이라고 하면 신령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을 하고, 혼이라고 할 때는 윤리 도덕 교훈에서 사용하는 용법이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말을 하는 자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른에게는 진지상 드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수하의 사람에게는 밥상 들게나 말을 하게 됩니다. 같은 말을 가지고 단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다르게 사용한 것 뿐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영과 혼에 관하여 나누어 말하고 싶지 않는 나의 마음이라 말입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성, 어떤 가치가 있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만일 인간이 처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사망이 없는 무죄 세계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생하는 생명나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인간이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영생할 것을 염려하여 에덴에서 내쫓아내시고 화영금을 두르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범죄함으로 죽음이라는 거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모르고 성천한 에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에녹은 홍수 나던 해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성천하셨습니다.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온 세상 죄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나는 구속함을 입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가치가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생이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나는 위로 하나님만 섬깁니다. 여러분이나 나의 머리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만 섬긴단 말이에요. 나는 횡으로 이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양팔을 쫙 벌려 보십시오. 그리고 아래에는 온 천하 만물을 지배하고 관할하도록 합니다. 그 십자가의 중심부에는 내가 있어 그리는 그림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이 팔을 벌리면 위로 최고의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손으로 돕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과 왼팔, 팔을 쭉 뻗어서 이웃을 모두 품으로 아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로는 땅을 정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나타난 나의 십자가입니다. 더하기지요. 더하기는 이것과 저것을 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떨어져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더하기가 된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 잔 낙스, 칼빈 등은 인간 생명의 존재의 가치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 사상 위에 세워진 1789년 11월 5일 프랑스 혁명에는 인권선언의 근본 정신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권선언에는 인권옹호, 인권하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고 하니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빠진 인권 운운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인격 존중, 자유 존중, 평등 존중 등 사상은 모두 기독교 창조주 하나님 정신입니다. 이것이 빠지고 민주주의 하겠다는 말은 전부가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물질로 형성된 미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이 천하보다 가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내 영혼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이 가치 있는 나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가치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 인간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을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샬롬. 감사합니다.